성경에 그 성읍의 아이 울음소리가 그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새 생명과 새로운 신자들이 오는 게 하나님의 복의 증거입니다. 많이 울게 해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 욥기서 23장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구약성경 783쪽입니다. 구약성경 783쪽 욥기서 2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허서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로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백적 신앙이라는 주제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욥의 고백에 대하여 함께 나누죠. 욥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듯이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겠죠. 아마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면 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지도 모를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욥을 보면서 두 가지의 의문이 생깁니다. 첫째는 욥이 이렇게 고난을 받은 다음에 큰 축복을 2배를 받게 되는데 이런 그 삶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고난 없이 사는 게 좋을 것인가. 우리 성도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고난 없이 평범하게 살고 싶으세요? 고난 받고 갑절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고난 받은 다음에 갑절의 복이 있다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이 갑절의 복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또 한 가지의 이제 고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1장에 보면 사탄하고 막 이렇게 대화하면서 거래하시면서 욥을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세요. 자기 백성이고 하나님 열심히 잘 믿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그 이제 고난을 허락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럼 내가 당하는 고난, 내 어려움 그러면 하나님 날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도가 떨어지게끔 성경이 이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사실 고난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 역시 고난 좋아하지 않고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 설교는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뭐 몇백 편, 몇천 편의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이번처럼 힘든 설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욥의 고난을 제가 깨달으면 얼마나 깨달았겠습니까? 얼마나 뭐 여기에 그 공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귀공자 타입이잖아요. 고난이라고는 하나도 안 해봤을 만한 정말 곱게 자란 그런 외모예요. 그렇죠? 사실 뭐 제가 고난을 당하면 얼마나 당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 비하면 저는 너무나 편안한 삶을 산 것 같고요. 여기 앞에 계신 연로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보면 일제시대를 경험한 분들도 있고 6.25를 경험하고 보릿고개와 군사정권 속에서 너무 탄압도 받으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비하면 저의 뭐 삶의 자그마한 어려움들은 뭐 정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뭐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고난은 주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 부끄럽죠. 이 본문이 참 어려웠어요. 고민을 많이 했고요. 내가 괜히 이거 욥기를 괜히 정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가 하고 스스로도 한탄스럽기도 하였는데 근데 우리가 지나온 고난들에 대해서 돌이켜보면 그냥 그건 견뎌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추억이기도 하고 깨달았고 보니까 이게 나를 성장시킨 도구였던 것도 알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 지난 세월은 어떻게든 지나왔는데 그런 고난을 내 앞에 또 당하게 된다면 이거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욥이 당했던 그런 고난의 두 가지, 세 가지죠. 자녀가 죽게 되고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질병이 걸려서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걱정하지 않으시나요? 내 자녀가 다치거나 죽으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염려되고 근심되는 게 사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애들이 조금이라도 늦게 돌아오면 막 불안한 거예요. 예, 우리 큰 놈이 이제 머리가 컸다고 밤 늦게 돌아오고 그래요. 그 애들하고 놀고 지나면 11시에 오더라고요. 지 애미는 그냥 자빠져 자는데 저는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이 21층이거든요. 21층에서 외쳤어요. 김지원! 그랬더니 얘가 들은 거예요. 네! 그러더니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또 나가는 거예요. 애들하고 운동한다고. 그러더니 자기 10시 반에 들어오겠대요. 아버지 제발 주무시라고. 걱정하지 말고 자라고. 쟤 잤을까요? 못 자죠. 지 애미는 또 자요. 근데 나는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예.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갖고 있는 재산들 잃어버릴까 두렵지 않아요? 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도둑 들면 어떻게 하나?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나, 내가 공급되어진 이 재정들이 중단되면 어떡하나, 이런 미래에 대한 고민들, 두려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건강에 대한 고민은 또 없을까요? 조금이라도 아프면 이거 암 아닌가? 저 내일 건강검진 하는데 가기 싫어요. 사실 뭐라도 발견될까봐. 남자들 대부분 그래요. 병원에 늦게 가는 이유, 괜히 큰 병 걸릴까봐. 그냥 차라리 나중에 발견해서 그냥 죽어버리지 뭐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남자들 대부분 그래요. 여성들은 자기 몸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남자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런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제가 주일학교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총각대였는데요. 전도사였습니다. 거기 이제 모임, 세미나가 끝나고 이 소그룹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질문지에 답을 하고 이걸 나누는 시간인데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당신이 앞으로 만날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답을 썼냐면, 그리고 나눴어요. 뭐라고 나눴냐면, 장차 제가 딸을 낳아 이 딸을 결혼시키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이게 저의 이 고백이었어요. 실제로. 저 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딸을 낳으면 얘를 이상한 산도둑 같은 놈한테 어떻게 결혼을 시키지? 이게 너무 많이 고민되어지고 난 이건 내가 생애 가장 견디기 어려운 가장 큰 시련일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받기는 허락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난을 못 견딜 걸 아시고 주님께서 아들을 3명 주셨어요. 예, 1명 나오고 그 다음 딸이겠지. 또 아들이에요. 또 나니까 또 딸이겠지. 아니었어요. 어떤 분들은 저보고 넷째를 낳으라고 그래요. 주님은 저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않으세요. 또 낳아도 또 아들이에요. 예.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들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겪은 고난을 이야기할 것도 없고 우리 성도들 앞에 고난을 이겨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지금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좀 얻었으면 좋겠고요. 장차 다가올 고난에 대해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 좀 상고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욥을 살펴보죠. 오늘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욥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떡을 떨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정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성경은 욥에 대하여 영혼육의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구절을 하나님이 2번이나 반복하면서 욥에 대하여 영적으로 충만함을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라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정서적인 평안함과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정서적 평안함을 주로 어디서부터
얻는다고 이야기하냐면 가정에서부터 얻고 있음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내적인 평화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들 7에 딸 3인데요. 욥이 정말 7명과 3명을 낳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숫자는 7이라는 완전 숫자와 3이라는 완전 숫자로 이 아들들과 딸들을 통해서 충만한 복을 누리고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육의 축복인데요. 그 뒤에 나오는 물질적 축복이죠.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숫자도 그렇게 딱 떨어지게 몇천 마리 있었다 이게 아니고요. 7천, 3천, 500, 500 되어 있습니다. 3, 7, 5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숫자들이에요. 충만함의 숫자거든요. 1000이라는 숫자는 10이 3번 반복되어져서 10이 완전수고 3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완벽의 완벽.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 중에 욥처럼 부유하고 욥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영혼육의 축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듯이 이 본문 다음에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탄이 오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사라고 보여지고요. 이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다녀왔냐라고 물었더니 사탄이 여기 다녀왔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딱 언급하는 게 뭐냐면 욥에 대하여 언급을 합니다. 네가 여기저기 다녀봤냐? 그럼 욥이라고 한번 봤냐? 주위야 좀 살펴보지 그랬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인데 내가 얘를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 모른다 라고 막 이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탄이 하는 얘기가 무슨 하나님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이 욥이 가진 게 많이 있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고 찬송하는 거지. 얘 있는 거 다 가져가 버리면 얘 분명히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버릴 겁니다. 무슨 그런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속지 마십시오. 이제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뭐 이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본문으로 확인해 볼게요. 사탄이 했던 이야기 1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사탄이 하는 얘기나 뒤에 아멘 붙이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사탄이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를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은 부유해졌기 때문이지 만약에 이거 다 가져가 버리면 안 섬길 겁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찌 까닭 없이 그리고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생각할 때에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돌봐주고 있기 때문에 따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얘네들이 뭔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사탄은 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사탄의 믿음이에요. 얘네들에게 이 물질을 가져가 버리고 이들이 복 받은 것을 거두어가 버리면 얘네들은 이것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는 그런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죠. 사탄은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어떻게든 끊어놓기 위하여 애를 쓰는 존재입니다. 이 끊는 방법이 뭐냐면 이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과응보의 사상이 이 땅의 가치관인데요. 하나님은 전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을 때에 이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반대로 이 사람이 벌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우리가 다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단이 주는 우리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나 주님께서 복 주면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져가 버리면 하나님 안 믿어버릴 거예요.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사단이 주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이 뭐냐?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막 거래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사단에게 욥을 괴롭히도록 이를 허락하시는 장면. 이 장면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을 보실 때에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에게 하는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이 나오게 됐는데 이 신약 성경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에게 설명하듯이 구체적 단어와 좀 더 그 개념적인 언어들로 이것을 설명을 하게 되죠.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 책이 있어요. 근데 책이 황당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뱃속에 있는 대장균들이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뱃속에 있는 대장균들이 서로 대화를 할까요? 대화를 안 하죠. 물방울들도 대화를 해요.
공기들도 대화를 하고 이건 거짓이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거기 나와 있는 정보들은 틀린 정보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이걸 설명하고 묘사하는 것이죠. 오늘 나와 있는 이 욥기는요, 아브라함하고 비슷한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도 별로 없었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영적 세계의 질서에 대해 설명할 때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해준 거죠. 그렇다면 이 동화와 같은 이런 이야기를 구체화시키는 그런 구절들이 있겠죠.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사단에 대하여 성경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에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죠.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것과 그리고 자기에게 절하라는 것, 그리고 성전에서 떨어지라는 그런 유혹을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인 자기에게 절을 하라 했을 때, 나에게 절을 하면 여기 있는 모든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모든 권세 나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들은 사단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원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사단에 의하여 미혹당하여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사단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사단의 질서를 따르게 되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사단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통치당하는 그런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라 개념원어로 설명하느냐?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탄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통치당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고난, 어려움, 시련, 고통, 이런 것들을 주관하게끔 하나님이 사탄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직접 사람을 공격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사탄이 활동하는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영적 세력들이 있는데 이 영적 세력들이 어떻게 우리로 고난을 겪게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는가?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 이 일들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치자들은 한 나라의 대통령 혹은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가 섰을 때에 그 백성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의 히틀러도 있고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북한의 이제 김일성과 김정일 그 가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그렇지 않았습니까? 한 정권의 지도자에 의하여서 간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첩에 불려서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 무참하게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수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고, 그 가문 전체는 공직에 오르지도 못하고 삶의 길이 다 막혀버리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뭘까요? 나 예수 잘 믿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께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통치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권세자들은 어떨까요? 권세자들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가장 쉽게는 법을 만드는 일들입니다. 이 권세자들이 법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와 정반대되어지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인천 기독교 연합회에서 올해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천 의회에서 학생 인권 조례가 책정되는 걸 막았어요. 전국에서 인천이 유일해요. 이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면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쳐야 돼요.
동성애 그 강의 중에 아이들의 성교육 강의 중에 뭐가 있었냐면 너는 왜 이성애자가 되었니? 이게 강의예요. 그러니까 그 남성과 여성이 서로 연애하는 게 이상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강의 주제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홍보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소풍 축제 때의 주제는 이슬람과 동성애에 대한 이해예요. 기대하시길 바라고요. 뭐 이런 일들, 그 사람들 착한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뭔가 흐름에 의하여 법이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어떤 학교에 가서 그 초대를 받아서 이야기를 할 때 동성애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바뀌니까 법으로 정해져 버리니까 그걸 못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세 번째 나오는 게 세상의 주관자들이래요. 이건 그 사회의 문화와 사회의 흐름들을 만드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정직하게 상거래하고 싶어요. 정직한 물건 팔고 싶어요. 근데 정직하게 하면 내가 손해보거든요. 어쩔 수 없이 문서를 조작하기도 하고 거짓을 이야기하게 되고 소비자들을 속여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나의 회사의 주인이 그렇게 하면 내 그 밑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집에 월급을 갖다 줘야 되니까 이게 불법인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들켰을 때에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처벌 하나도 안 받고 밑에 있는 나만 처벌받게 되어지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욥과 같은 일이 나에게도 발생하는 거예요. 욥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아들들이 죽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 질병이 임하게 되었지만 이런 일도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악한 영들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중독의 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성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각종 중독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열심히 그냥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이 술 처먹고 차로 들이받아서 죽을 수도 있고 몸을 다칠 수도 있어요. 난 교회 잘 다니는 권사요, 집사요, 장로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냔 말이에요. 내 자식들 너무나 착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떤 중독자에 의해서 몹쓸 짓을 당할 수도 있어요.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막 뭔가 이 세상에 악한 것들에 의해 내 재산이 다 빼앗기는 거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주관하고 있는가? 지금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주관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냥 고통당하며 사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나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 이런 고난이 오는가? 하나님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들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사탄과 하나님이 대화를 해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이 일을 해요. 그러면 사탄이 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여서 이런 고난을 주고 있는데 이 고난을 주고 있는 사탄 위에 누가 있다는 건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 언어로. 우리가 보면서 사단이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주권자가 계시는구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을 통하여 뭔가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욥기에 처음에 이 하나님의 주권이 나오고 욥기 뒷부분에 가게 되면 욥에게 막 이야기하세요. 이 세상을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냐? 이러한 물고기와 동물들을 만들 때 넌 어디 있었냐? 하늘에 번개가 칠 때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너는 이해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이 욥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어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의 고백처럼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한 건 나로 하여금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나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입술 가운데 나오는 거죠. 오늘 욥기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주님이 친히 완성해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하여 이 땅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통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기도 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을 고난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늘 24시간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울타리로 이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 조금만 열면 고난당해서 주님을 저주할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 울타리를 완전히 벗기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벗겨버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근데 우리가 주님을 향하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받기는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을 칩니다. 육체는 건들지 말고 그의 재산과 자녀들을 다 가져가라고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 자식들이 10명으로 나오는데 자식들이 죽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것이 이제 상실의 고통이에요. 자식과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엄청나게 힘듭니다. 근데 이런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21절 말씀 유명한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아주 멋진 고백이죠.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에 중요한 고백 두 가지가 있다면 나중에 하나 더 보시길 텐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입증하고 십자가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이 고백.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열심히 주님께 간구하였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나의 원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두 가지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버텨주고 있는 중요한 두 기둥이에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두 가지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길 권면드립니다. 근데 이 고백이요 쉬운 고백은 아니었어요. 성경에서는 그냥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만 정말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하며 너무너무 괴로워하며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쥐어짜가지고 남아있는 믿음 조금 이거 쥐어짜가지고, 그렇죠 주님, 내 자식들 다시 낳으면 되죠. 잃어버린 재산 다시 모으면 되죠.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왔다가 벌거벗으로 가는 게 이게 이치이죠. 그렇습니다 주님. 이거 다 주님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셨고 거둬 가시는 분도 주님, 네 괜찮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다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요 정말 몇 날 며칠을 정말 눈물로 고통하며 신음하며 그 입술 가운데 나온 고백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이 또다시 접근합니다. 예, 애들도 가져가고 재산도 다 가져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얘가 이렇게 저주하지 않는 건 아직 몸이 성해서 그렇습니다. 몸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또 짓궂게도 또 생명은 건들지 말고 한번 아프게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몸에 종기가 나요. 엄청난 종기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재에 들어 누워가지고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벅벅벅 긁습니다. 이 재에 왜 누웠냐? 그게 이제 죽음을 의미하고 뭐 이런 메시지가 있긴 한데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그냥 재에 누운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땀이 많은 편이라서요. 그 습진이나 땀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 없는 물건이 저에게 있어요. 뭐냐면 베이비 파우더예요. 저희 집에는 베이비 파우더가 있어요. 그래서 간지러우면 좀 박박 긁게 되거든요. 그걸 발라요. 그러면 좀 이게 잔잔해져요. 우리 여기 의사 선생님이 계시긴 한데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숨을 못 쉬어서 더 안 좋은가? 아이고 어쨌든 이 간지러운 건 좀 덜해져요. 그래도 너무 간지러울 때는 이거 벅벅벅 긁어요. 전 또 이제 그 아토피도 있어가지고요. 지금 저질 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벅벅벅 긁으면서 피도 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욥이 왜 잿더미에 누웠는지 이걸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막 간지러우니까 재를 막 문지르는 거죠. 어떻게든 안 간지러우려고. 그래도 간지러우니까 이 질그릇 조각으로 막 벅벅벅 긁는 거죠. 그러자 이 마누라가 와가지고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더니 꼬라지 좋다고, 뭐 하는 거냐고,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버리라고, 죽어버리라고 막 이러는 거죠. 그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구절을 그냥 읽으면요, 이 마누라 되게 나쁜 마누라, 믿음 없고 아파하고 있는 그 남편을 버리고 가는 아주 정말 흉악한 마누라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본문의 상황 속으로 좀 들어가면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욥의 부인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은요. 우리도요 남편이 죽어가고 있어요. 막 너무 피 질질 흐르고 있어요. 막 뻑뻑뻑 긁고 있어요. 애들은 다 죽었죠. 재산 다 잃어버렸죠. 우리 성도님들이 욥의 아내예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기 그냥 이걸 때 뭐 열받아 하나님 저저거 뒤져버려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막 우는 거예요. 여보 어떡해요? 이러다 죽으면 어떡해요? 아이고 여보 애들도 이러고 다 잃어버리고,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냥 주님 욕해버리고 죽어버리고 싶어요. 우리 그냥 여보 죽어버립시다. 막 감정이 일어나네요. 막 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왜 못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잖아요. 너무 힘들면 막 죽고 싶어요 하나님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욥이요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께 실제로 그렇게 고백해요. 주님 나 죽고 싶어요. 나 좀 데려가세요. 내가 죽으면 이런 고통 안 당해도 되잖아요. 막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자 그 욥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성경에 4명의 친구가 나오는데 엘리바스, 빌단, 소발, 엘리우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세 명이 먼저 얘기를 막 해요. 근데 그 이야기들이 참 이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내용입니다. 네가 이렇게 된 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구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바스의 고백 4장과 5장의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적는 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빌다시 8장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소발이 11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자식들이 죽은 건 자식들이 네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벌을 받은 거라는 거죠. 소발이 이야기하기를 네 이 저주를 끊으려면 네가 갖고 있는 이 죄를 끊어버리고 네 장막에 혹시 죄의 덩어리가 있다면 이 죄를 없애버리라는 거죠. 지금 죽어가고 있고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린 친구가 와가지고 너 이렇게 된 건 죄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할 얘기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뭐 암에 걸리거나 정말 힘든 교통사고나 이런 걸 당했을 때 제가 찾아가가지고 집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까닭 없는 질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죄진 거 있으면 다 고백하십시오. 커튼 쫙 치고 저에게만 이야기하세요. 고백합시다. 고백하시라니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논쟁을 3번이나 해요. 이게 너무나 지루해요. 너무나 길어요. 근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논쟁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너 죄 때문에 그렇다. 이 욥은 아니라고. 내 아내 옆에 정직하다고. 근데 돌이켜보면 뭔가 좀 죄 졌나? 막 이러면서 뭐 고민하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 23장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 찜찜함도 있고 뭔가 죄진 것 같기도 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겠다. 하나님께 내가 용서를 구할 게 있으면 다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질병의 원인과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아무리 물어보아도 대답이 없으시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해결책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여기에 하나님 있는 것 같으면 여기 가면 하나님 안 계시고 이 방법 쓰면 여기도 안 계시고 이것저것 다 해봐도 하나님이 내게 도대체 반응이 없으시는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마지막으로 내가 암흑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신뢰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가는 길 나도 모른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셔서 결국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를 나타나게 하실 것을 내가 신뢰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죠. 성경 구절을 읽어볼까요?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내가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성공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가는 길 나도 모른다. 근데 주님은 아신다. 내가 이 길을 어떻게 인도해져 가는지,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하나님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를 나를 통하여 완성하실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나를 신뢰한다. 난 너무너무 힘들지만 이 고난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이 고난의 원인이 다 너의 죄 때문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중곳에 잡은 악한 자들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통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죄로 인하여 나타난 분명한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감당하면 됩니다. 그건 자기가 알아요. 때로는 그 죄에 대해서 내 안에 깊이 잠겨져 있던 그 죄를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죄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고난이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이 내가 왜 왔는지 이해가 안 될 때에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합시다. 주님, 저도 제 길을 잘 모릅니다. 이 고난의 이유도 제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고난 통해서 나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완성해 가실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도 모릅니다. 감사하게도 큰 고난 없이 인생을 마친다면 그처럼 또 은혜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샘플로 사용할 때도 있어요. 욥은요 그냥 진짜 샘플이에요. 샘플. 얘는 안 당해도 되는 건데 우리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서 이 샘플을 산 거예요. 제가 예언을 세 종류나 말씀드렸죠. 기록된 예언, 선포된 예언, 그리고 삶의 예언이 있어요. 이 욥은요 자기가 무슨 삶을 산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삶이 뭐가 되냐면 지금 복음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얘는 안 당해도 될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 고난을 사용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 고난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를 더 영화롭게 하시고 갑절의 복을 받게 되고 그의 믿음의 고백 마지막이 뭐냐면 내가 눈으로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4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성숙시키며 우리를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원치 않는 고난으로 인도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세상에 고난을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고난을 별로 겪지 않다고 이야기했지만 참 사람이 신기한 게 뭐냐면 자기가 당하고 있는 자그마한 고난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키며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속고합니다. 너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 널 심판하신 것이고 널 싫어하시고 이런 하나님 너 믿지 마라고 하죠. 사실 우리가 까놓고 어떤 신을 믿고 싶으십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신을 믿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주는 그런 신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 기독교는 정말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셔요. 근데도 왜 꾸역꾸역 오시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에게 복만 준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세상에 너희 핍박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그 성경을 안 읽어보셨나 봐요. 그냥 나를 보면 너를 창대케 하리라고 복주리라 번성케 하리라 뭐 이런 말씀만 이렇게 막 귀에 담아들고 예수 믿으면 토백히고 막 칼에 맞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이런 구절은 우리 성도님들의 성경은 없나 봐요. 예. 어떻게 교회로 오세요? 이런 하나님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 가보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다 알려주고요. 모면하는 방법, 부적을 붙이든 구슬하든 뭐라든 이 문제를 없애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상해요. 이 고난을 그냥 당하래요. 피할 방법이 없대요. 그냥 이거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온몸으로 다 겪으라는 거예요. 겪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미쳤어요. 우리 왜 믿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알아요. 나중에 그냥 들었던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아는 거죠.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주님 맞구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더 찬란한 갑절의 복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해하셔야 될 게 구약에서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런 거 얘기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아직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복 받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질의 복과 갑절의 복 이런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 넘어오게 되면 물질의 복, 갑절의 복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큰 상, 하늘의 상, 천국의 상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쩌면 그 욥이 받았던 그런 갑절의 복을 물질적으로 실제로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고생하다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 걱정하지 마라. 너의 그 훗날에는 하나님께 놀랍게 이 모든 것을 갑절로 더 큰 상으로 찬란한 것으로 그 천국에서 너와 함께 마음껏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신뢰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후에는 정금처럼 순금처럼 우리를 완성해 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